백두대간 인문기행 님의 침묵. 님은 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으로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 같은 굳은 빛나던 옛 맹세는 타짓한 티끌이 되어서 한 줌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놨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묻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 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한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나의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한용운이었습니다. 설악병을 심하게 앓던 매울당 진시섭, 조선 중기 불교의 증응을 꾀한 보스님,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역시 설악병을 앓고 머물러 지병한 곳이 설악산. 웃기는 일이지만은 대통령 전두환이 자신의 죄를 자청하며 스스로 유배한 곳이 백담사입니다. 필자는 왜 전두환이 스스로 백담사로 들어갔는지 이유를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설악병은 아닌 듯한데 그냥 잠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도망친 것 아닙니까? 나만한 어디매나 고향인 것을 나그네 수심에 잠긴 몇이더냐. 한마디 큰소리 질러서 삼천대체 세계 깨터지니 눈 속에 복사꽃 조각조각 날리네. 만해 한용운의 오도성이었습니다. 백두대간 설악산 백담사와 오세암은 독립운동가 불교개혁가 시연이었던 만해에게 정신적인 고향이자 님의 침묵을 지은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의 국운이 기울어가던 1879년 충남 혼성에서 태어난 만해는 17세에 처음 설악산을 찾았고 바로 설악산에 들어가 스스로 젊었음을 자청했습니다. 1905년 백담사에서 머리를 깎은 뒤 1910년 조선불교 유신론을 집필 발표하여 한국 불교의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계획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만해의 불교 유신은 중세 불교의 부조리를 탈피하고 새로운 근대 불교를 맞이하기 위한 불교계의 각성과 계획을 촉구하여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가운데 불교의식에 관한 개혁 논의는 불가에서 숭배하는 불상과 태화에 관한 논과 불가의 각종 의식에 관한 논, 이 두 항목에 집중되었습니다. 만해의 조선불교 유신론은 지금도 빛을 잃지 않고 대중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3.1운동을 주도했던 만해는 강직했습니다. 최남선 등 친일 변절자들을 면전에서 꾸짖었고 옥살이 중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깜빵내 독립운동 종지들에게 똥물 세례를 퍼부었다는 일화는 아직 우리의 기준에 울리는 듯합니다. 만해는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으나 그의 시는 한없이 부드럽고 간결하다 못해 애절했습니다.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어느 날 만해는 오세암 오르는 길에 수행 중인 무연스님과 동유스님을 만났습니다. 오세암 무연스님은 만해의 시가 힘을 얻는 것은 올가랐던 그의 삶이 시를 뒷받침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오세 동자성 같은 맑은 눈매의 동유스님은 참된 나는 내 속에 있으므로 찾기만 하면 된다.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므로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짧지만 간단한 법문으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선지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친일한 육당 최남선이 만해 한용운과 가까이 사임을 스스로 떠들고 돌아다니자 한용운은 죽지도 않은 최남선의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소문을 듣고 최남선이 깜짝 놀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접니다. 육당이 왔습니다. 육당이 누구요? 아니 선생님, 이 육당을 잊어버렸었습니까? 내가 알던 육당은 벌써 대져서 장례를 치렀어. 한용운의 냉대에 최남선은 아무 할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럼 친일도 우리의 역사요. 사람 사는 인문이니 그 속에 담긴 솔직한 진실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육당 최남선이 전한 설악의 진실은 무엇일까? 탄탄히 짜인 맛은 설악이 더 낫다고 하지만 너그러이 퍼인 맛은 설악산이 도리어 낫다. 금강산은 너무 드러나서 길가에서 술 파는 색시같이 아무나 손잡게 된 한탄스러움이 있음에 견주어 설악산은 절세의 미인이 골짜기 속에 있어대 온 모습으로 물속의 고기를 놀라게 하는 듯 있어서 참으로 산수 풍경의 시각한 아름다움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금강산이 아니라 설악산에서 그 구하는 바를 비로소 만족할 것이다. 수련동이라는 것이 금강산, 설악산 다 있지만 금강산의 수림은 오막살이집, 쪽들집, 창에 신 발쯤 된다 하면 설악의 수림은 경이루 넓은 일면을 가린 큰 발이라 할 것이다. 이 밖에 옥런을 열어 세운 듯한 봉전과 석순을 둘러친 듯한 오새와 같이 복만과 동학의 유달리 기이한 것도 이루 손을 꼽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설악의 경치를 낱낱이 헤어보면은 그 기장함이 결코 금강의 아래 둘 것이 아니었다마는 워낙 이름 높은 금강산에 밀려서 세상에 알려지기는 금강산의 1000분의 1도 되지 못하면 아는 이로 보면 우스운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필자가 설악의 백담사를 처음 찾았을 때가 1974년 늦가을 해거름역이었습니다. 그때 백담사에는 노스님 한 분과 갓 군을 제대한 젊은 스님 두 분이 백담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스님에게 받은 저녁 공양 바루에는 잡곡밥 한 줌과 소금에 절인 짠치뿐이었습니다. 당시 절집이나 속세 모두 어려운 시절이라 징수성찬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황태마을 용대리에서 백담사까지 2시간 걸어서 허기가 졌고 저녁 공양은 꿀맛이었습니다. 백담사 절집 옆에 박실한 땅꾼이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뒤늦게 합류한 땅꾼 박씨는 젊은 시절 설악산의 유명한 보수였다고 자신의 과거 사냥담을 밤새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남한 제1의 명산 설악산이 품은 대표적인 사찰 백담사의 또 다른 암자의 봉정암은 백담사에서 수령동 계곡을 타고 100개의 담을 지나 해탈의 고개에 올라 높고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뒤로는 소청, 중청, 대청이 등지고 용화, 장성과 망갱대를 거느리며 사자후를 토하듯 내려다보고 있는 곳에 자장율사가 644년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습니다. 한반도의 불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에서 기독발이 가장 잘 받는 정멸보응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유는 1244m의 기암 용화장성 바위를 뚫고 솟은 불레사리 보탑에 있다고 하지만 필자가 해마다 봉정암을 올라보고 얻은 결론은 불심으로 오르는 곳이지 다른 힘으로 오르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체 투지에 버금가는 불심이 있어야 오를 수 있으니 기도발이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해 한겨울 무릎까지 빠지는 적설 고무신을 새끼줄로 감싼 노보살이 공양비를 이고 지고 나무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봉정암을 오르는 것을 보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정멸보공 봉정암 원주실에 걸린 현판이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그자 불추 내자 불거 가는 사람 붙들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다. 고맹고 이즈맨 이즈. 절지뿐만 아니고 맹자 공자 수리편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세상 얼어붙게 할 듯 춥고 캄캄한 겨울밤 촛불 아래 흩어지는 복사꽃 꽃잎처럼 백발의 노보살이
밤새워 참회하는 연불 108 대참회문의 소리는 낭낭합니다. 대자대비 중생들을 의비보사 대의대사 베푸시어 제도하시고 수승하온 지혜덕상 장엄하시니 저희들이 정성 다해 절을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금강상사에게 절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과 스님께 기합니다. 공계가 다하고 중생 다하고 중생업이 다하고 번뇌 다함은 넓고 크고 가히 없고 한량 없으니 저희들의 회양도 이루어지이다. 노보사라의 108대 참회 기도는 108배를 시작으로 날이 새니 3000배, 하루 24시간이 지나 만배로 이어졌습니다.